오늘은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이 나사로 사건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배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었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시온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는 스가랴서 말씀이 다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하였던 무리들이 있었고, 또 사실 그것이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18절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적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살아있는 나사로가 그 증거가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살리심에 대해서 증언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장면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으니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이틀 전에 봤던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깨닫지 않고 말했던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화요일 말씀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입니다. 그는 죽었던 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에 연약함이 묻어 있으면 묻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은 자의 흔적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는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앞부분부터 나사로의 죽음의 냄새는 너무나 짙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펐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들이 막혀 있고 관계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향유를 쏟아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변 상황이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연약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에 더 빠지곤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저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초라함이 더 강할수록 그분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나사로는 11장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나무에서 떨어졌던 거는 큰 사건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에게 남았던 가벼운 상처,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오른쪽 팔꿈치에 있는 흉터는 그 당시에는 전혀 위험한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뼈들은 다 붙었어도 이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의 흔적은, 그 상처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오는 사람들, 호산나라고 말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시편을 외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종, 진정한 의미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승리할 수 있을까, 나의 억울한 일들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저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왔다라면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나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그 말은 그들의 부와 능력과 힘을 분명하게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마치 말이 아니라 전쟁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모습으로, 또 스가랴는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실 분을 기대하면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말 타고 오시는 분처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상처를 받던, 죽음의 냄새를 같이 맡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도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19절의 마지막 절에 바리새인은 서로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또한 가야바의 말처럼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11장, 12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 반응하는 말,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던 그 한 문장 무엇입니까? 이들은 깨닫지 못하였었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어떤 왕이신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록된 것들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이게 16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종려주일처럼 화려하고 승리가 있고 예수님 지척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대적조차 바리새인조차도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쓸데없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때일수록, 아니 그때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죽음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고 죽음의 흔적이 그의 몸에 군데군데 덕지덕지 붙어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요함 가운데만 있어야 되는 것, 내가 궁핍한 가운데만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 나사로가 예수님이 분명히 살리셨는데 죽었던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것, 여전히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게 되는 것, 아니 나의 모습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연약함들이 때로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혹은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능력만큼만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할 일도 많았었을 것입니다. 내 크기만큼 예수님을 제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 다른 어떤 신호등도 다 부족합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결과도 예수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단 한 가지를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어떤 고비든 어떤 화려한 곳에 있든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다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내 발을 비춰주시는 여호와의 등불을, 영광의 등불을 분명히 보며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